요한복음 3장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그렇게 읽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아버지여 우리가 당신을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스승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는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본문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5절의 말씀, 그리고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이 하시는 일.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밤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가죠. 근데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인가? 관원이잖아요. 관원이면 나라의 녹을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은 참 예수님을 시인하면서도 사람들이 두려웠던 참이었어요. 그래서 몰래 예수님을 만나러 갔죠. 근데 밤에 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가 밤에 와서 2절에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비여 우리가 당신 하나님께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능력을 사람들로 통해서도 들었고 또 자기가 이제 봤을지는 모르지만 알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자기는 예수님한테 자기 모든 걸 좀 털어내고 자기 가문이면서도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밤에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당신이 이런 능력이 나타날 수 없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벌써 예수님을 그 사람은 시인하는 거예요. 시인.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의로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받는 거죠. 우리가 마음으로 입으로 우리는 믿을 뿐만 아니라 입으로 시인해야 된다는 것이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사람이 정말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면서 거듭나야 한다는 것을 그러면 뱃속에 다시 들어가느냐 되냐. 예수께서 진실로 이르노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그러면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뭘까? 우리 다 여러분과 저도 성령을 체험하시지 않은 분은 하나도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성령 체험하셨죠? 네, 성령을 체험하는 것하고 성령을 체험하지 않는 것이 좀 많이 다르더라고요. 제가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성령을 체험하고 나면 첫째는 내가 좀 변해요. 그러니까 막 변한다니까 이상한 표현이 아니라 속 사람이 변화가 돼요. 말을 많이 했던 사람이 말이 적어지고 또 남을 보니까 칭찬을 많이 하게 돼요. 그런 일을 해요. 그런데 나한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했어요. 야고보서 말씀을 주면서 처음에 내가 성령 받았을 때 너는 듣기는 많이 들어라 말하기는 더디하라. 너는 많이 들어라 성내기 더디하라.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얼마나 감정이 풍부하고 말 들으면 막 그냥 불뚝불뚝하는 성격이 있어요. 근데 성령 체험하면서 내가 주는 작업을 하게 되더라고요. 많이 들어줘야 되고 많이 칭찬해줘야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나를 위해서 사는 것보다 누구를 위해서 살아요? 남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살아가 되면 내 기도, 내 의욕도 그리고 우리는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남보다 좀 앞장서려고 그러고 남한테 인정받으려고 남한테 칭찬받고 꽂주라는 것이잖아요. 근데 성령을 체험하고 나니까 그건 하나 아니야. 이건 내려놔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가 없느니라. 그래서 말씀하시는데 너는 나중에 나오지만 너는
너는 가문이면서도 이거까지 일을 몰랐느냐 말씀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 7절에 보면 오늘 본문 떠나서 내가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라게 여기지 마라. 그러면서 8절에 사람이 임으로 불면 바람이 임으로 불면 내가 그 소리를 듣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니라.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는 그냥 좋아서 따라다녔어요. 선생님과 따라다녔어요. 그러면서 따라다녔는데 그들이 성령 체험을 못했잖아요. 그래서 당신을 자기들을 이렇게 희생해서 말씀을 가르쳐주고 3년 동안 데리고 다녔던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막상 돌아가시고 올 때 다 버리고 갔어. 다 버리고 갔어요. 그런데 예수님 마지막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후반절에 보면 너희도 나를 버리고 가겠느냐? 누구한테? 베드로한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어떻게 버리고 갑니까? 사람들이 스스로 떠났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그런 말을 들으면 우리가 예수 믿어도 제가 성령 받지 못해서는 정말 한마디로 막 천방지축했어요. 예. 지금 제가 다듬어져도 제가 여러분보다 더 다듬어지지 못했어. 지금도 내가 속사람이 100% 거듭나지 못했어요. 그다음에 날마다 나를 죽는 자제를 해내라. 기도할 때마다 내가 어디 가서 또 묵주할까봐 처음에는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처음에 내가 교회를 시작할 때는 은사를 시작했으니까 얼마나 병 환자들이 많이 왔는지 몰라요. 저는 종합동 78에 320 하나님이 네 집에서 예배를 드리라. 그래서 나는 예배를 드리라니까 그냥 가정 예배를 드리라고 생각하는 줄 알고 그냥 그렇게 알고 가정 예배만 들었어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하나님 네 집을 드려라. 그래서 이걸 나는 그 생각을 했더니 하나님이 나중에 생각하니까 이 집을 드려라. 근데 그날이 화요일날 11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했으니까 아멘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는 성령 체험을 못했으니까 아니 이걸 왜 갑자기 이렇게 하나님이 나더러 이거 내 집을 드리라고 부르시더니 다 어디를 갈까? 근데 그 고민을 한 달을 고민을 했어요. 고민을 하면서 기도를 시작하고 두 아들 남편 하나님이 이 집을 드리라고 그러는데 너희들은 어떠하냐? 남편은 어떠하니까 우리 아들도 믿음이 더 좋아하고 엄마 하나님이 드리라고 드려야 되잖아. 그래서 집을 통째로 내놔버렸어요. 통째로 해서 식구들은 그 옆집에다가 100만원 보증금에 20만원짜리다가 두 아들하고 남편은 거기다가 그냥 내가 얼마나 지나간 일이니까 여러분 가족들이 얼마나 고생을 했겠어요. 받아가지고 하고 그냥 그러니까 밤에 사람들이 지키니까 우리 집에 찾아오는 사람이 밤이고 낮이고 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은사를 주셨어. 병 고치는 은사, 축사를 주셔서. 근데 그것도 몰랐어요. 전혀 몰랐어요. 나한테 주는 달달도 내가 은사를 받았는지 몰랐어요. 신학교 4학년 때 어떤 목사님 불러가지고 그래서 학교 수가 40명이에요. 근데 목사님이 자기가 방언을 할 테니까 나더러 방언을 배워달라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내가 선생님 난 못해요. 순종하고 들어. 같은 것을 이렇게 많은데 순종하고 들어. 그래가지고 은태성 목사님이시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나오니까 아니 목사님은 방언을 통역 목사님이 리스카바와이아스텐데로 와. 그 말을 나한테 해석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못한다고. 나 못해요. 죽어도 못해요. 그러니까 다 받았으니까 순종하고 하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 목사님 말하시고만 메스팀 이루어라.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거 딱 하니까 그 다음에 김순자, 이순자, 무순자 다 그 학생들 다 불러가지고 방언을 하라는 거예요. 난 못해요. 순서가 40명을 방언했어요. 근데 내가 어떻게 했는지 하나도 몰라요.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하나도 몰라요. 여러분 무슨 말을 했는지 내가 기억도 안 나요. 근데 나중에 하고 나니까 다 박수를 치고 잘했다. 근데 내가 하나도 은혜도 모르고 무슨 말을 했는지도 하나도 몰라. 방언을 하는데 하나님이 방언을 할 줄 알지 통변을 못했어요 처음에. 근데 목사님이 딱 그거 하시면서 나한테 약속하면서 통역의 의사 탁 하니까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가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12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대요. 몰랐어요. 그래서 자기 정말 스승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어떻게 했습니까? 20장 20절에 너희 평강 있을지어다. 제자들이 그때 왔잖아요. 부활하시라. 그런데 한숨 푹 쉬고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야 됩니다. 성령 받으라. 그러면 네 죄를 짓든가 사업을 받으리라. 성령 받고 나왔으니까 여러분들이 성령 받고 나니까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응?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하늘 올라가시기 전에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준대라. 그러잖아요. 딱 하시고 가시잖아요. 그때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제자들이 그리고 이 120명이 다 막아야 할 법으로 다 올라가잖아요. 성령 체험했어요. 그때 각가지 말을 했다는 얘기예요. 성령 충만하니까 사람들이 야, 저 사람들이 이상하다. 저 사람들이 이상하다. 여러분 제가 교회에서 처음에 방언하고 병원 방언하니까 우리는 감기기 전에 감기에 다니니까 아니 제 엄마가 이상해져서 상기도 다니더니 돌아가고 이상해서 그리고 막 나는 간 줄 알고 막 열심으로 기도하는데 아니 제가 눈을 떠보니까 나를 장모님 권사님들이 뺑 둘러가냐고 나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요. 돌았다. 성령 체험. 여러분 성령 체험을 하면 나더러 미쳤다 그러는데 그게 미친 것이 아니더라고요. 미친 것이 아니에요. 성령 받고 나니까 다듬어지는 거예요. 아멘. 용서할지도.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새롭게 해놓으니 서로가 사랑하라. 아멘.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 그럼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고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처럼 용서하라. 그럼 예수님의 목적이 오신 목적이 뭡니까? 우리를 구원해 오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4장 14장 1절에서 3절에 너희는 마음에 의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면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면 또 나를 믿으라. 그 의심하지 걱정하지 말라. 너희 갈 것도 앞으로 갈 것도 내가 다 준비하라. 아멘. 아멘. 다 준비했어요. 하나님. 그래서 마음에 의심이다. 내가 먼저 천국에 가서 내가 나 있는 곳으로 너희를 인도하리라. 아멘.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이 다 도망가버리고 베드로까지 도망가버렸잖아요. 근데 그들이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체험을 하고 나니까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가 담대했어요. 어떻게 담대했어요? 막 잡으러 오는 사람들한테 뭐라고 그랬습니까? 유대 사람들아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유대인들 잡아 죽이려고 막 모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막 따지고 말을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당신의 말을 듣는 것이 좋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좋습니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좀 무식한 줄 알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똑똑할까? 어떻게 저렇게 똑똑할까? 너무 말을 잘하잖아요. 여러분 성령 체험하지 않으면 제가 비굴했었어요. 솔직하게 비굴했어요. 비굴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전도를 하러 나가면 나를 여전대장을 시켜볼 때 전도하라 그러면 전도하는 전도사 집사님들 앞으로 세우고 난 뒤에서 화살 가면서 혹시라도 사람들 만날까봐 얼마나 내가 이 행동이 잘못했어요. 잘못했잖아요. 그러면서 수고가지고 그리고 나도 전도에 다닌다. 그런데 그날 봄에 여러분 집으로 돌아오니까 하나님 막 책망 왜 그렇게 그러냐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보따리 싸가지고 한울산에 올라갔어요. 한울산에 가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금식하면서 나 하나님 안 데려갑니다. 난 교회에서 여덟도사 회장을 누가 시키라고 하면 시켜가지고 내가 이렇게 망신하고 막 그냥 전도하는데 부끄러워가지고 얼마나 부끄러워. 혹시 동네 사람이 나볼까봐 막 부끄러워가지고. 근데 여러분 성령 체험하고 나니까 첫째는 담대해져요. 아멘. 또 성령 체험하니까 두 번째 용서가 돼요. 아멘. 성령 체험하니까 내가 사랑하지 못한 사람 사랑할 수 있어요. 아멘. 그리고 내가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말씀대로 긍휼히 여기지 않는 자는 긍휼이 없는 심판을 받는다고 했어요. 남 불쌍하지 않게 생각하면 불쌍히 여겨라. 아멘. 불쌍히 여겨. 그래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러니까 여러분 벗고 나니까 그때는 정말 이렇게 말도 못했어요. 제가 좀
우리 박영희 목사님 보셨습니다. 내가 어디 가서 뭐 치는다고 그런 것도 못했어요. 근데 사람들하고 만났을 때는 말이 안 되는데 기도할 때는 잘 돼. 사람들이 용서하고. 그런데 이제 어떤 데 보면은 은사를 갖가지 은사를 보니까 때로는요 내가 좀 괴롭더라고요. 난 투시 은사가 무엇인지 몰랐어요. 근데 아니 우리 뒷집에 사는 처음에 저를 개척했을 때 막 돌을 던지고 막 오줌을 뿌리고 막 그런 할머니가 있었어요. 아들만 있는데. 근데 그 할머니가 어느 날 아이고 아줌매야 우리 아들 기도 좀 해주소. 부산 사람입니다. 그래 그 모시고 왔어. 이렇게 보니까 아니 그 아들이 오는데 뭐 여자가 뒤가 쭉 따라오는 거예요. 한상 중에. 그래서 하나님 저기 뭡니까? 근데 아버지가 말씀을 안 해줘. 아, 저 남자가 저렇게 세컨드가 많구나. 공장을 하니까. 아, 여러분 많이 은사 많이 받은 거 괴롭습니다. 좋은 게 아니에요. 많이 괴롭더라고요. 그게 어떻게 말을 해줘야 되지 못해요. 하나님은 나한테 지혜를 주시더라고. 듣기만 하고 기도만 해줘라. 그래서 하나님 저기 할머니 이 아들 앞으로 공장 잘 보고 제가 기도 열심히 할 거니까 교회만 열심히 여기 교회 안 나와도 되니까 교회만 열심히 보내세요. 열심히 보내세요. 참아요. 그 말이 맞습니까? 난 아니 정말이에요. 그랬더니 정말이면 타고 다니지. 또 할머니 한 수도 어떠요? 보냈어요. 야, 하나님 앞에 내가 가고 나서 하나님 나 이렇게 보내주고 나는 못합니다. 그리고 내가 판단하니까 난 이런 은사 싫다고. 솔직히 싫다고. 여러분 사람 보면은 저 사람은 음란하고 저 사람은 도둑질하고 사기꾼이고 아니 그런 걸 다 이제 보여주시는 거예요. 딱 보면 하나님이 아 저 사람은 사기꾼 저 사람은 여러분 얼마나 내가 그래서 그걸 딱 내려놓고 하나님 난 이제 안 합니다. 그러면 병 고치는 것만 해. 내가 잘한 게 하나도 없어. 그런데 하나님은 듣기는 막 들어가. 누구 말이든지 내 말하기 더디하라. 듣기는 막 들어가. 성령이 더디하라. 이게 하나님 주시는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살아가라. 그리고 네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나 하나님을 사랑하며 천대까지 복을 주시라. 그래서 여러분 아들들이 그냥 그렇게 일을 해요. 그렇게 그냥 교회를 내놓고 가서 여러분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거기서 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아무런 불평이 저는 제가요 잘해서 한 것이 아니더라고요. 가족이 다 도와줘서 남편은 그때는 운전하고 근데 사람이 많으니까 차가 봉고차에 가득가득 싣고 다녀요. 그러니까 왔지. 밤이면 또 은사짓 했지. 제가 잘해서 한 게 아니다. 하나님이 그런 걸 주시는데 갖가지 사람을 보내줍니다. 정신도라이 보내주고 치매 환자 보내주고 아직 앉아서 오신 벌벌 써는 사람도 보내주고 사람을 단계장으로 보내는데 다 채워졌어요. 근데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사랑이 없으면 못해. 하나님은 나에게 사랑의 문서를 가라. 불쌍히 여기는 마 궁일이 여기는 마 그냥 먹여라 입혀라. 하나님 나한테 그러시고 근데 그때는 먹여라 입혀라 때만 돈도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 전도사가 막 4명씩 막 그냥 신학생들이 와서 그렇게 많이 도와주더라고요. 제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누구나가 다 제가 우리들이 다 받고 싶은 것이 성령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13절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의 성령이 그가 오시면 너희들을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라. 진리로 인도하시리라.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성령을 받고 나면 지혜를 주시리라. 또 우리가 미련하면 우리는 누구한테 말합니까? 성령한테 구하십시오. 성령 나 못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주셔요. 그리고 우리는 선포하는 것을 주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안 되는 게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누가 아이 목사님 아이 우리 이렇게 이런 일이 있어요. 나 지금 이게 베트남에 가야겠는데 기도를 좀 해주셔. 근데 그냥 마음속에서 그냥 잘 가다 하나님 다 인도하실 거라. 그러면 그대로 돼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야 선포가 얼마나 중요한지 선포를 잘못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면
아멘. 성령 충만을 받아서 여러분이 목회하는데 어려움이 없기를 아멘. 성령한테 맡기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스도로 말하지 않고 모든 걸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사도행전 1장 8절.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예루살렘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주님되라. 성령 체험하고 나면요 하지 말라고 해요. 나가서 전도하지 말라고 했고요. 마음속에 못 견딥니다. 성령 충만을 받고 나면요 배고픈 사람 밥 안 주고 못 견뎌요. 벗은 사람 있는데 그냥 못 견뎌요. 그냥 그러다가 막 괜한 돈을 막 어디서 빚내서, 여러분 처음 시작할 때는 제가 빚내서 여러분 노숙자들이 오니까 빚내가지고 처음 했어요. 그러니까 조금 있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2천 3천만 올라가요. 카드로 돌려막기를 했어요. 카드 돌려막기 했는데 여러분 그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더라고요. 아니죠. 그래서 이걸 이제 접어야 되겠다. 노숙자들은요 끝이 없어요. 맞아.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나라에서 누가 대주지 않고 누가 후원자가 없으면 못해요. 진망이 한마디로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망학을 원하시면 절대로 원하시지 않아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이 딱 정리하시게 하고 딱 정리. 근데 여러분 노숙자 중에서 어떤 분이 있는지 아세요? 고등학교 선생, 대학교 교수. 여러분 얼마나 노숙자들이 그런 사람들이 왜 그러냐면 또 말 타고 하는 거 경주 그런 가다가 들어온 사람, 도박하다가 들어온 사람, 그런 사람들이 다 노숙자입니다. 알고 보면 다 노숙자로 들어온 사람이 많아요. 갑자기 행방 불명 다니다 노숙자로 가는 사람 많아요. 가서 어디 가서 직구에 보니까 돈도 많이 있고. 그 박용규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인하공대 나와가지고 보수상을 했던 사람. 근데 그 사람이 누가 왔어요. 데려왔어. 그 사람이 이 사람을 조금 거둬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거뒀거든요. 자기 부인이 미스코리아 미요. 보석상을 했어요. 그런데 돈 다 털어먹었어요. 머리 쪽에. 제가 한 6개월 데리고 있다가 안 되겠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취직시키지 하나님한테 하나님 책임져주세요. 나는 못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산업대학교에 그 꽃꽂이 물 주는 걸로 가고 한 달에 180만 받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 영어를 잘하니까 돈 벌 수가 있어요. 돈 벌 수가. 근데 이 사람들은 노숙자를 한번 딱 들어와버리면 만사가 싫은 거예요. 그냥 얻어먹는 게 습관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냥 그쪽에 들어가면 못 나오는구나. 그리고 그쪽에서 좋은 것도 못 듣잖아요. 그리고요 그런 사람들이 그냥 있는 줄 알아요? 너무 음란해요. 너무 음란해요. 노숙자들. 그래서 조심해야 돼. 그래서 노숙자 사업도 해봤습니다. 로마서 8장 27절입니다. 마음을 살핀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강구하십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5장 25절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 받은 사도 베드로가 여러분 성령 받기 전에는 비굴했어요. 성령 받고 나니까 담대해졌잖아요.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전할 뿐 아니라 그냥 말도 나가서 하잖아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낫어. 당신의 말씀을 듣는 게 담대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 체험을 하고 나면 제가 담대해지더라고요. 아멘. 말도 못했어요. 저는 어디 가서 말도 제대로 못했어요. 근데 담대해지고 또 두 번째는 어떻습니까? 사랑하게 되고 또 참 남편을 얼마나 제가 온수처럼 생각하는 거세요. 남편이 솔직한 말을 진짜 여기 목사님이 있을지 죄송하지만 남편이 옆으로 오면 사태나 물어가라. 여러분 제가 20년 동안에 남편의 결을 주지 않았어요. 왜? 안 좋아하냐면 나를 심사해하고 교회를 얼마나 반대를 했던지 내가 못됐죠. 두고 봐라. 그리고 교수를 있어. 그리고 나는 사회를 20년 다니고 15년 다녔잖아요. 우리 남편은 퇴근하면 나는 산으로 올라가고 남편이 출근하면 나는 집으로 내려오고.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니까 얼마나 제가 회개를 많이 했어요. 정말 혼자 힘들게 살았잖아요. 그래서 누구한테 옆에 올라오면 나가서 살아. 나가서 살아. 그러면 주변도 없어. 남편이 보니까 감옥하고 착해. 근데 예수를 절대 싫어했던 사람이에요. 성경을 갖다가요 브라운이가 다 집어넣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퇴근해가지고 올라래. 내가 오늘 싸움을 좀 해야 되겠다. 그러면
왜 나를 잘못하면 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집어넣냐. 그래가지고 그날 술이 차가지고 오더라고요. 직장에 다니면서. 그래서 있잖아요. 여러분 따라하시지 마세요. 저기 소주병을 갖고 있다가 끼해가지고 그냥 오늘 이렇게 막 찔러니까 아주 다쳤어요. 너무 나를 괴롭히고 시댁 식구들이 나를 미쳤다고 그냥 일을 목불을 끌고 다니면서 저 여자하고 살면 집안 망한다고 끌고 다녔죠. 시동생이죠. 우리 저기 시아주부이가 제 별게 다 나오네. 성대국대를 나왔어요. 법률가였어요. 근데 그 시아주부님도 나를 반대해요. 우리 큰 동서가 68년도에 미스코리아 미인이었어요. 아주 그리고 시댁 식구들은 다 미인이야. 잘생겨서 그 며느리 내가 제일 못났어. 제일 못났어. 네, 나를 싫어해. 이혼하라고. 막 그게 쌓였어요. 근데 남편이 한술 더 뜨고 다 그냥 얘기를 하면 다 그쪽으로 쏠려가지고 나는 아주 나쁘고 아주 못된 사람으로 내놨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 것이 아니라 내가 판단을 해서 내가 가든지 그냥 뭐 결정을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면 제가 얼마나 잘못된 생각을 했습니까? 그리고 나서 남편이 그 다음부터는 예수 잘못 믿는다 따지지도 않고 나를 조금 무서워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난 그럴지도 몰랐어요. 왜냐하면 나한테 싫은 소리 하면 저 사람은 뭘 일을 할지 모를까. 저 여자가 키가 적지만 당찬대가 있거든.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할지 모르니까 안 하더라고요. 근데 따라서는 하지 마세요. 그래서 남편 머릿속 잡았어요. 남편. 그러고 나서 지금 내가 남편한테 잘하지. 네. 너무너무 고생했잖아. 젊은 시절에 좋은 시절 다 보냈잖아. 그리고 나만 막 먹고 살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지금도 잘하는 건 아니지만 너무 불쌍해. 지금은 잠을 자고 불쌍하더라고. 나가는 여자하고 살아서 저한테는 저렇게 힘들게 살까. 이게 불쌍한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그래서 내가 잘해줘야 되겠다. 갑자기 잘해주니 몇 년 동안 잘해주니까 이제 한술 더 떠가지고 이제 내가 뭐가 먹고 싶은데 당신 사 먹어. 돈 있잖아. 당신이 사서 해봐. 옛날에 그렇게 안 했던 걸 지금 다 해줘. 왜냐면 내가 해야 돼. 당연히. 우리가 남자로 태어서 우리 남자한테 우리가 낳았잖아요. 뭐 여자가 먼저 남편이 그렇게 안 하고 우리가 창세기 보면 그러니까 잘해줘야 돼. 남편한테. 그런데 여러분 제가 성령 받기 전까지는 그렇게 안 했어. 성령 받으면 깨달아줘. 자기한테 잘못하고 남편한테 잘못하고 어느 날 기도하는데 네 남편 왜 이렇게 남편한테 그러냐.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네 두 아들을 왜 이렇게 날마다 족치냐. 시어머니한테 시집살이 시어머니 시아버지 내가 50 살았잖아요. 시집살이 하면 누구한테 학교를 했어요? 두 아들 학교 갔다 오면 아무 특징도 없는데 학교 갔다 와서 공부 뭐 점수 어떻게 맞았냐고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잘못했어. 시험지 내놔봐. 그러면 앉아. 손 벌려. 반하고 딴 데는 안 돼. 갖고 먹고 때리는 거. 그게 스트레스예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도 제가 얼마나 못했어요. 성령 체험하고 나서 그걸 1년 동안에 제가 회개하는데 여러분 성령으로 내가 성령 체험을 못했다면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심했을 거예요. 내가 알고 보니까 성령이 그리고 예수님 나 같은 거 교육하시고 나 같은 거 가르치느라고 참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갚습니까? 오늘 주신 말씀의 결론은 뭡니까? 성령 받지 않으면 여러분 제가 여러분 다 성령 체험이죠. 나는 내가 어떤 사람이었을까? 악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근데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지금도 알량한 자존심이 지금도 있어. 다 빠져나간 줄 알아요. 남편이 뭐라고 하면 지금도 속에서 이렇게 나와. 근데 그냥 그 나오는 거 눌러 참는 거예요. 옛날에 그냥 내가 너무 심하게 했으니까 너무 불쌍해서. 근데 여러분 아들들이 저보다 믿음이 더 좋아요. 두 아들이 믿음이 좋아요. 남편이 믿음이 좋아요. 믿음이 좋으니까 하나로 해서 선을 이루시더라고요. 아멘. 오늘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성령 받은 사람이 베드로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잖아요. 성령 받은 사람이 예수님 12여자 빗길이 복음을 전하여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성령 충만을 받아서 저와 여러분
남은 삶을 정말 주를 기쁘시게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